말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오, 우리 VIP 분들 좀 따라하네요.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까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 편의 설교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모세의 오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성경은 총 3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한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시간들에 대해 교훈하였습니다.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과 다른 명령들인 율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결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배우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첫 번째 일은 큰 돌들 위에 석회를 칠하고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산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들을 먼저 에발산으로 가지고 올라가 그 위에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두 산에 오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 오른 지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역할을, 에발산에 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을 저주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이 따르는지 들어보십시오. 성 안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농사, 가축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집안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까지 복을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있는 모든 곳에 복을 내리십니다. 집안에서도 길을 나설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에 싸워주십니다.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농사, 가축까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혼란과 재앙이 삶을 따라다니며 병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는 적들 앞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도망칠 길조차 찾지 못하고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농사도 실패하고 자녀도 잃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비참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그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복된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순종, 복, 불순종, 저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처음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순종에도 두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올려주실래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멘. 이 말씀 보면서 느껴지는 게 혹시 있으시나요? 네, 우리가 순종의 모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빈 껍데기만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내 삶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을 하면 뭘 주신다겠죠? 네, 복을 주신다겠습니다. 근데 복을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예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착복. 한번 해볼까요? 착복. 네, 여기 착복은 착각하는 복이에요. 복이라 착각하는 복. 그게 뭘까요? 돈, 그다음에 권위, 명예, 성공 이런 것도 여러분 착복이에요. 착복. 복이 아닌데 복인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놓은 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소복. 따라볼까요? 소복. 네, 소복 좀 작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일복이란 거예요. 일복. 정말 자그마한 복.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대복이에요. 대복. 네, 대복은 큰 복입니다. 엄청 궁금하죠? 대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제가 장소영 집사님을 만났어요. 대복입니다. 아들 만난 것도 대복이에요. 네, 이런 걸 대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지복. 네,
네 번째 중에 가장 큰 복이 지복이에요. 지복이 뭘까요? 우리 예빈쌤 갑자기 생각하려고 눈동자 위로 올라가서. 네, 지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착복이 뭐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가지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불순종이죠. 우리는 그러면은 왜 불순종을 할까요?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 창세기 말씀에.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사람을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였어요? 네. 불순종하면 저주잖아요. 그럼 저주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있냐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나무 뒤로.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 끊어져요? 끊어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뭐냐면 먼저는 두려움이 올 것이고 숨게 될 것이고 관계가 끊어져요.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교회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끊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순종은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을 주고 불순종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실패를 줍니다. 순종이 쉬울까요? 불순종이 쉬울까요? 네, 불순종이 엄청 쉽죠. 그죠? 순종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불순종은 나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불순종은 뭐냐?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불순종이 나에게 불쑥불쑥 임하더라고요. 불순종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불순종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일 작은 복이 뭐라고요? 제일 작은 거. 착복. 착복 기억하세요. 착복. 다시 한번 착복. 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돈을 벌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순종하길 결단하면 이 상황과 감정들이 자꾸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순종 바로 해요? 네,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내 마음의 생각들과 이 환경들이 자꾸 나를 불순종으로 꾸짖고 가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길 결단했으면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요즘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제가 그 말이 뭐였었냐면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듣고 학생들한테도 들어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죠? 하기 싫은가 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주신 이유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이라는 선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예전처럼 신혼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갔어요. 거기서 하루 자고 경비행기를 타고 또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보라카이에 도착을 했고 그게 처음에 저의 비행기 탄 거. 그래 갔어요.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정의 신혼부부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인솔을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저쪽이 환하고 엄청 예뻐. 근데 가지 말래요. 밤 6시인가 7시 되면은 또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돌아다니면 죽은대요. 죽어.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라카에. 죽어버렸어. 나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 근데 제가 설사병이 났어요. 설사병 나가지고 놀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해외여행을 간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기저기를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고 싶어. 저기서 선물도 사고 싶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이드는 자꾸만 이름만 가라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시호학생한테 너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배는 엄청 아프고 우리 장소영 선생님은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숙소에 나와서 식당을 갔어요. 근데 딱 저희하고 일본인 부부 거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이제 웨이터 분이 이제 오면 우리나라에서 저기 뜨거운 물 좀 주실래요? 이거 하면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배는 허브 아픈데. 장소영 선생님도 영어를 잘 못해요.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일본인 남자분이 Excuse me 하더니 웨이터를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내 바로 대각선 테이블에서. 그럼 선생님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잖아. 나는 물 한 잔도 주라고 말 못하는데 저분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해야 돼요. 네. 다음에 전 여행 갈 때 우리 전시 학생을 데려갈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와 부모님은 신혼여행의 가이드 같은 존재예요. 가이드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순종하기를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정말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길이 보일 것이며 세상을 선택하면 결국 흔들리다 무너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나의 선택과 순종을 비우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순종이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인생이 가장 빛난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순종의 작은 불씨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오늘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